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4일 우리 제271차 감람산 기도회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기도는 강화교회에 출석하시는 심점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점숙 집사님. 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갑고 따뜻한 가족과의 아름다운 명주를 보는 안식구 첫 새벽, 믿음의 가족들과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힘들고 아픔이 많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든든한 팔에 의지하여 건강하고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께서 귀히 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즘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하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맡은 주의 남녀 종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로운 기도로서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감동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1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신장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한 천사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명환 목사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갖고 변화를 결단하라, 변화를 결단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을 매일 청소해 보면 진공 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의 약 70 내지 80%가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죽은 세포라고 합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날마다 허물을 벗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은 5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속의 세포는 하루에 3번씩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끊임없는 세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변즉생 불변즉사라. 무슨 뜻입니까? 변화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변화를 경험하면 살지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읽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변화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볼까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오디게아는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라오디게아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하인 여사는 오늘날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이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개혁은 재조직이며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화인 여사의 모든 저서들 가운데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하라. 약 2000여 번이나 그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할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린 그 해답을 초대교회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인 2역을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분열하고요.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하고요. 정말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합니다. 뜨겁게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그들이 확실한 신앙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했지요? 언제나 이 지난 역사를 통해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한다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꼭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지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기본 원리를 붙드는 자에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가 경험한 신앙의 그 근본으로 돌아간 변화란 어떤 변화였습니까? 첫째로 초대 교회 부흥의 불꽃을 당긴 첫 번째 변화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기도와 말씀 연구에 대한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인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을 혹 읽어보셨습니까? 볼 수 없어요. 가장 기도가 필요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에도 그들은 졸며 자기의 급급했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토록 몸이 젖도록 기도를 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는 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식적 제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자마자
그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죠? 예,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은 사람인가요? 물론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고 보게 해줬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 경험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모래알처럼 분열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의 변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말씀 생활의 변화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 개인의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생활의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의 영적 삶의 부흥과 변화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만큼 우리의 삶에 강조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영감의 기별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1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 지금은 더욱 열성적인 헌신을 할 때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간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신앙의 기본이요 부흥의 원리인 기도와 말씀 연구에 대한 정신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말씀을 되풀이하여 연구하였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 생활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감남산 기도의 연합에 한 번씩 일요일 날 모였다고 되는 겁니까? 이건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개인적 신앙의 삶에서의 정말 기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연구에 대한 정신적 변화를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단적으로도 이대로 가다간 분명히 무너집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 교회 부흥은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을 대하는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요일 날 감남산 기도인 모임을 제하고 보통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 안식일까지 여러분은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어떤 정말 기도와 말씀 연구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깊이 둘러보십시오. 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의 전적인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가? 분명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정신적 변화에 아직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초대교회 부흥의 불꽃을 당긴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죠? 예, 이번엔 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생활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 정신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전도와 관련된 삶을 살펴볼 때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제대로 전도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신앙생활 중에 사랑의 실천에 대한 모습은 아주 전무해요.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자마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사명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정신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요.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다가갈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불신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명령인 이웃 사랑 실천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능력은 우리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 위기의 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성장 방법론을 찾느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강화할 때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형식화된 예배를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빨리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도 영적 부흥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실천해야 돼요. 무너진 가족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인 이웃사랑 실천과 전도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경험할 때 비로소 부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인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매우 엄숙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시간이 없어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하신 권면은
열심내라, 회개하라. 뭐예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면 내가 살 것이고 변화하지 않으면 끝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그 변화의 경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변화입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지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의 원리를 붙드는 변화입니다. 항상 이 원리를 붙드는 자에게 틀림없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정적인 변화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변화, 이건 정적인 헌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동적인 정신의 변화 무엇이죠? 이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인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전도. 근데 전도에 대한 이 정신적 변화가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실천의 변화, 전도와 사랑, 이것은 동적인 헌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신앙의 근본에 충실해지는 변화,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변화와 이웃을 대하는 전도와 사랑의 실천에 대한 정신적 변화, 이 모든 삶에서의 기본이 되어야 될 이 신앙의 변화를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새해를 새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특별 기도하신 그 성선재 일본에 계신 목사님께서 전개하시는 세계 아동 복지 관련과 오지 개척 선교 및 선교센터 또 선교 선박에 따른 소식을 김기령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사랑하시는 감남산 기도노예 기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성선재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신 선교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에 계시지는 않고 일본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재정적 지원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스 오지 개척 선교는 필리핀에 있는 민도르 사우스 루존 합회에 사무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월 달에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모집을 했는데 30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필리핀도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 분이 정규 사역자처럼 일을 하고 그를 돕는 이 자비랑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미개척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5교회와 또 건강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수고하시는 성선재 목사님과 또 그곳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 홍명관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의 창을 하늘로 향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분의 뜻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 여러분들이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받는 기도 제목을 따라 다시 한번 읽고 그 기도 제목으로 정말 뜨거운 바람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소원이나 힘 빠지는 기도나 영적 게으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영혼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변화한 것처럼 우리 간나산 기독자 여러분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에 또는 정오에 저녁에 열렬하게 단언하셔서 정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지금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평신도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서 새벽을 깨우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결단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홍명관 목사님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멘. 정말 우리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를 향한 가장 빈번하게 주신 권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시대 때 그 뜨거운 변화를 경험하였던 그 본을 따라서 먼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정신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이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결단하였던 이웃을 대하는 변화, 우리 역시 구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전도와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변화가 꼭 결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정적인 헌신의 변화, 동적인 헌신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시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부흥이 나의 개인적 신앙에서부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든 분에게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